아멘. 주 예수님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번 메시지 제목이 사람들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목을 메시지가 잘못 배송됐다. 이게 나한테 오면 안 되는 메시지가 왔다라는 게 제가 처음으로 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며칠씩 혼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또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저랑 같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멘. 집회 가면 이런 데 서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사람인데 이 메시지가 잘못 단단히 배송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을 계속 읽고 메시지를 읽으면서 혹시 이런 사람이 사람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우는 이야기면 어떨까? 또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구나. 또 이게 즐거울 수 있구나. 마음이 기쁠 수 있구나. 이런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접촉하는 습관을 조금씩 키워가는 입장에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는 보통 메시지 준비하라고 그러면 혼자 탄천 가서 걸으면서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거든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은 준비부터 몸으로 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기, 전화해보기, 그리고 달란트 잔치에서 모르는 가족들에게 말 걸어보기, 뭐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을 걸어보고 접촉해보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훈련해 봤습니다. 주 예수님 생각보다 즐겁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고 제 마음에 따뜻해지는 일이었고 아멘. 예전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으신 분이 있다면 아멘.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지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거기에 사도로서 바울은 먹을 권리, 마실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자기 비용을 대지 않고 군 복무를 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양떼를 치면서 젖을 나누어 먹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신고 육체의 것들을 거두는 것도 그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나누어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도의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스스로 주장하는 권리들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저거 못해 이렇게 권리를 사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혹시 그렇게 권리를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절대 앞에서 말 못해. 지체들한테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에겐 그런 권리, 그렇게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 이걸 좀 고상하게 요즘 10대들은 20대들은 MBTI라고 부르면서 나는 MBTI가 이러니까 사람들하고 사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를 배우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남에 와서 갑자기 너무 커졌어요. 앞에서도 지체들이 너무 많고 정말 저한테 힘든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느 형제님과 식사하면서 제가 목양을 받았는데 형제님은 수십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는
10년쯤 지나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떨리는 건 떨리는 거구나. 근데 저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자주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우리의 MBTI를 거슬러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핑계를 대지 않기 원합니다. 큰 것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자신을 자주 부인하고 주님께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고 아무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질을 부인하고, 아멘, 우리의 MBTI를 거슬러 사는 것이, 아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3, 40년 후에 여전히 떨릴지라도 제 안에 이러한 자랑이 있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선호와 그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유연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 물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입니다. 또 집회에 오는 새로운 믿는 이들, 복음 친구들 모두가 우리의 주인들입니다. 혹시 집회 때 내가 기도하는 방식, 찬송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심지어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가지고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추어서 아멘, 내 권리와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좋은 예들인 본인 것 같습니다. 손자, 손주, 손녀들을 볼 때 말투가 바뀝니다. 고고고 우리 애기 갑자기 말투가 짧아지시고 쉬워지시고 너무나 편안하게 아이를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을 물론 우리의 자유시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 되게 많네요. 토요일 오전, 이 시간은 여기 복음선에 왔을 때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은 아무도 건들 수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시간이다. 근데 주님께서 서서히 이 시간들을 하나씩 몇 개 안 남았는데 지금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곧 주님께서 가져가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기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를 포기할 때 그것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타고난 재능, 중요하죠. 그러나 아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한 거 반도 안 했는데 시간이 1분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냥 제 받았던 목양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끝내볼까 합니다. 제가 어른들을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제게 계속 밥을 하겠냐, 식사를 하겠냐라고 묻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 형제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경계했습니다. 5년을 계속 물어보셨고 저는 5년을 미꾸라지처럼 바쁩니다, 일이 있습니다, 선약이 있습니다를 5년 동안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형제님과 식사를 5년 만에 하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5년 전에 할 걸. 네. 5년 전에 미리 교통하고 만날 걸. 주 예수님, 주여 지체들이 피하는 것 같지만, 아멘. 인내를 가지고 우린 접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길수록 어쩌면 더 충격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운동선수처럼 우리 몸을 쳐서 노예로서 인내하며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이 있을 때 우린 차가운 분위기가 아니라 집회 올 때마다 따뜻한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그 분위기의 일부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님의 달콤한 교통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많은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세 가지를 경고하시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훼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훼손한다는 것은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그런 징계를 말하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도 저주도 격려당해서 분리당해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훼손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동일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화가 교회를 훼손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화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경시하지 않고 간단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부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이죠.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존재와 그의 생활과 그의 삶과 그의 일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주 동안 제 마음 안에 큰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네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지만 네가 복음을 위하여 다니고 있는 것인가? 네가 돈을 벌고 있지만 너의 생계를 위한 것이냐? 복음을 위한 것이냐?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우리 마음 안에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거 마태복음 24장에 밭일을 하는 남자가 생각나더라고요.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데려간 사람은 그가 밭일을 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맷도질을 했지만 맷도질을 갈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는 밭일을 하든 맷도질을 하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바울님이 23절, 25절,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훈련하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뭔가 요구하죠. 우리는 왜 절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쉬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도망다니고 싶어하고 잠자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영단번에 없어지고 용서받고 우리는 영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절제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거기에 절제하기를 훈련하라는 엑서사이즈라는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에 올려놔야 됩니다. 믿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신이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 자신, 하나는 육신. 이 두 가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에 굴복되도록 우리 자신을 밀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시길 너의 몸을 쳐서 너의 말을 듣지 않는 육신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으십시오.
주십시오. 교회인들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육신의 몸에 쳐야 되는 겁니다. 원문에 따르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을 때리지 않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2년 동안에 한국의 복음절교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이루어내거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이러한 훈련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정말 직장인이라면 반차를 쓰든 가정주부든 훈련에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보면 한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큰 잔치를 열겠으니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라.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나는 엊그제 결혼했습니다. 황소가 5마리 있습니다. 밭일이 있습니다. 많은 변명을 통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변명이 있죠. 하지만 노예도 변명합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참석했지만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가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리고 빈자리를 채워라. 억지로라도. 이것이 우리의 훈련의 영인 것입니다. 훈련은 변명이 없어요. 1년에 365일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 며칠입니까? 100일입니다. 눈이 오는 날이 30일입니다. 영하가 30일, 30도가 넘는 날 30일, 미세먼지 30일, 240일이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시면 뭐 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습니다. 바쁜 날은 뭐 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습니다. 아픈 날은 뭐 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복음과 정반대로 항상 도망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을 항상 쳐서 교회의 흐름과 집회와 이러한 훈련 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시 강조하지만 자신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영에 굴복되도록 날마다 훈련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접촉하는 훈련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이상을 보고 주님께 크게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꾸준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아까 형제님의 교통하듯이 MBTI E도 있고 I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은 다 무용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좋아하든 내가 아무리 사람과 관련이 없던 타고난 기준은 아무런 유용한 게 없습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기질이 내 안에 조성되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큼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에게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접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권면합니다. 주님, 제 안에 당신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을 좋아했듯이 저도 사람을 좋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좋아하는 삶이 생기는 겁니다.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을 접촉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정말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제본하러 갔는데 저도 일주일 동안 내가 많이 돌이키더라고요. 주님,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관심하는 것이 너무나 낡아졌습니다. 신방하고 초대하고 그리고 만나는 것을 너무나 등한시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자신을 훈련하러 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본집에 갔더니 제본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양보를 해가지고 늦게 해야 되는데 먼저 해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맙습니다 왔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접촉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비타민C 2,000원에 사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비타민C를 주면서 소책자 요한복음을 줬습니다.
아, 이것이 훈련이구나. 우리 자신을 밀어 넣어서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빈자리를 채우기 원합니다. 아멘. 형님들의 교통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저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썩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의무성이나 책임감은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을 보면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은 일단은 먼저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 훈련을 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어떻게 무장을 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 어떤 형제님이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요. 어떤 자매님의 남편인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희를 전혀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형제님 차가 고장나서 좀 고치는데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가서 고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시간이 한 3시간이 됐어요. 둘이 앉아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나하고는 전혀 문화적으로 이게 다르니까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연령 차이도 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형제님을 관심하고 하여튼 관심이 있는 거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아는 만큼 손자 이름 또 아들 이름 딸 이름 대면서 막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웃지도 않았어요. 저보고 그냥. 그런데 나중에는 막 웃고 그러면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고 하면서 이게 좀 친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씩 접촉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훈련을 통하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가끔가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우리가 다 읽어 살지만 저는 한 가지 정말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교회 집회 안에는 이런 분위기, 곧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위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실상 우리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부모들이 있는 다정하고 친밀한 대가족이다. 몇몇 나이 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부모들이다. 그리고 두 구절을 여기다가 연결시켜놨는데 하나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주님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역하면서 얼마나 친근하게 지냈으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나의 어머니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교회 생활 안에서 친숙하게 지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적이 있죠. 가끔 가다가 어떤 자매님들을 보면 저희 어머니와 같고 누나와 같고 그런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도천동에 이런 차 운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태우는 분이 최순갑 자매님입니다. 94세죠. 근데 이분이 딱 타면서 혼자니까 곧바로 이 김은경제님하고 박정수 자매님 타시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탄다고. 그러니까 타기도 전에 나왔다. 저기 나와 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참 교회의 아름다운 간증들이구나. 주님 품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지체들을 볼 때 마치 친가족을 만나듯이 기뻐해야 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저희 지역에 축복으로 두 가정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모녀인데 딸은 어쨌든 다니던 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찾다 저희를 찾게 됐고 그 딸의 어머니가 가급적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데를 다니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희한한 데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거기는 이제 못 다니겠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집회를 한두 번 참석했어요. 저희는 사실상 그 두 모녀를 보고 탐색하다가 가겠지. 왜냐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면 뭔가 마음이 일단 편하대요. 왜냐면 많은 다른 질문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딸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가면은 꼭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와서 너무 편한데 여기 오니까 또 한 가지 걸리는 건 한마디 해보라고. 근데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특별한 사람만 말했는데 여기는 다 한마디씩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겠다고. 어쨌든 그래서 그 모녀가 잘 정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또 한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기 스승과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직접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어떤 지침과 가르침은 있을 수 있어도 생명으로 공급해서 이 지체를 교회 안에 세우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경험을 말한다면 우리 소그룹에서 연초에 다 그런 목표를 세웠잖아요. 올 금년 한 해는 어쨌든 우리 소그룹에서 이 형제님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놓고 기도를 했는데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대만에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해 준 그 힌트를 얻어서 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일주일에 딱 2번만 15분씩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그것도 전화로. 그래서 했더니 뭐 그거에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 것이 로마서 라이프 스타트 읽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그러면 읽어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월, 수 이틀 동안 하여튼 무조건 15분 딱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형님 주무세요 하고 딱 끊었어요. 근데 본인이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아, 정현재님 전화만 받으면 죽을 맛이라고. 읽어야 되니까. 근데 어찌됐든 성경을 읽어요. 계속 읽어나가서 최근에는 집회도 이제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접촉하는 거는 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여기 형제님이 이런 말을 해놨죠. 제가 이게 소극적인 말인데 제가 한마디 한다면 주일 아침 집회가 끝난 후에 이후에도 사람들을 접촉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나는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형제자매가 친숙한 지인들만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항상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어딜 가거나 교통하는 것도 고 지체들이 그러면 이 형제님이 어느 책에서 그런 말을 해놨어요. 그게 점점 발전되면 교회 안에 암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다 친숙하게 지내야 되지만 드러나게 친숙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지체들을 반갑게 어쨌든 할 말이 없어도 옆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어주고 함께 차를 마셔준다면 그 지체는 교회에 뿌리를 박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끝났다. 내 마음에 왜
때들을 기억 안 하시네. 내 영의 봄 넣어주시네. 우리 하나님 그분의 백성 사람들 주님을 알게 되리. 이제 돌아가자. 죄악을 버리고 끝없이 올해를 성속되어서 예게는 신부 되어 다음 시대를 맞이하자. 4절 이제 돌아가자. 죄악을 버리고 끝없이 올해를 기다린 주께 성속되어서 예기는 신부 되어 다음 시대를 맞이하자.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그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다만 믿는 이가 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보여준 그 예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제자인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을 때 제자의 수가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고 주님을 또 사랑하는 것도 분명해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인가는 거기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고룩 형제님이 아까 말씀을 교통할 때 깊은 속에서 영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형제님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에요? 49. 조금 있으면 50이 되는 거예요. 52. 제가 우리 형제님을 대할 때 아마 이러한 부름이 더 젊었을 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직업을 버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영위하면서 또는 여전히 맷돌을 돌리고 여전히 밭을 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은,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은 제자다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추구할 때 저는 가장 부딪힌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권투하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아침 부흥에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이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기 피로 획득하신, 얻으신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샀다는 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무엇이 더 보배로울까요?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더 보배로울까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교회에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회복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목표로 삼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비결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복음을 전하는 절기로 삼았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교회 주보에 어떤 소식이 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의 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피를 지불하여서 이 교회를 사신 겁니다. 참 이게 시간은 없고 부담은 많고, 제가 서초동 살 때 교회에서 광고가 있었어요. A형 피를 가진 사람은 신청하십시오. 지금 저 부산교회에서 올라오신 자매님이 서울대 병원에서 A형의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 소식을 접했어요. 저도 A형이고 우리 자매도 A형이야. 꼼짝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수혈을 하는데 저는 쇼크가 와가지고 못했어. 근데 우리 자매는 그때는 당신 몇 킬로였어? 하여튼 42킬로인가 하여튼. 근데 저 사람은 끝까지 다 했어요. 근데 자기 피를 그 한 봉지 줬는데 그 자매는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족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피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심지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손자들, 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공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우리 손자가 넷입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걱정 안 해요. 엄마보다도 걱정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정신과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가 귀하니까.
우리를 얻으셔야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증거를 가지실 수 있는 겁니다. 한 무리의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리스도의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이 땅에서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복음절기에 우리의 명예를 써봐야 돼요. 친구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 중에서 아직 교회 생활하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명단에 쓰는 겁니다. 친척 중에서, 이웃 중에서, 또는 동료 중에서 그런 사람의 명단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2달 남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가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도시에 있든 온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2주간 복음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교회의 행동과 하나로 움직임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17대 지역 자매님들 나오셔서 강화하시고 발표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러한 집회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정말 황제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도 이러한 2주간의 복음 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 명단을 작성하여서 그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러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음을 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파괴되지 않는 생명이고 주님께서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최종적인 이러한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최종적인 이러한 선물과 축복을 이러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우리의 정말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인 바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에게 주여, 이러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 명단을 작성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대인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사마리아인 우리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이러한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은 아무리 그분의 사람들을 택하고 선택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구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 정말 사람들을 접속함으로 이들을 얻기 원합니다.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활력적일 수 있을까요? 우린 과연 제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 사람을 다시 불 붙였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고요. 우리의 등을 다시 채웠는가, 나의 등이 채워졌는가 다시 봤습니다. 우리의 불꽃을 부채질했는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 붙잡힌 바 되었어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많은데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상을 붙잡기 위하여 달리십시오 명령하셨습니다. 달리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자신을 더 훈련하고 자제하며 몸을 쳐서 노예처럼 느슨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훈련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거주지 문제로 15대 지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달콤하게 지역에서 소그룹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거주지 문제로 17대 지역에 왔는데 한 석 달 됐는데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체분들과 함께 모이고 밥 먹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밥을 먹다 보면 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옆에 계신 모든 지체들이 더 부담을 갖고 이렇게 휴식 중인 우리 지체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동안 한력그룹을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좀 느슨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자신도 그랬는데 식구가 적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가정 모세오경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정말 그 기도에 응답받고 부담을 갖고 더 모이기를 안 모이는 날은 막 부담을 갖는 그런 지체의 전진된 반응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성냥개비 한 개피 가지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 성냥개비 한 개피가 큰 불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더 활력되어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는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어도 사람을 접촉하는 것과 정말 내 육체를 쳐서 노예로 삼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노예는 변명이 없고요. 자기 의지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노예거든요. 그거를 너무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거스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노예가 되고 싶다는, 주님의 노예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사모함이 굉장히 컸었는데 여전히도 마음만 사모했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난 구절이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계속 생각났고 오늘의 양식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의 양식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1년 일독하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각주가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아멘. 정해진 사람들 모두 믿었다. 우리는 다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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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중고등부가 누린 교재에서의 말씀과 비슷하여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상반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심이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고 사람을 귀하고 사랑스러우며 섬길 만한 존재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사랑하고 섬길 만한 분은 형제자매님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이 있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신성한 기질로 조성될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복음 전기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무리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사랑했을까, 또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것이 감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집회에 와서 형제님들의 말씀과 지체들의 신언을 들으면서 주님의 영적인 체험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새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발씻음을 입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런 발씻음이 필요한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더 접촉하는 것을 훈련하는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30페이지에 보면은 그는 본이다. 우리가 발과 같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의 말은 헛되며 이 절이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울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신약 새 언약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한 절 한 절 붙들고 정말 우리 존재를 다하여 말씀과 하나됨으로 예수님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신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약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저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때는 화가 있다고 하는 말에 정말 경고가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123페이지를 누렸는데요. 주 예수님 정말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한 자매가 냉담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 함께 또 그 집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즐거운 교통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영적으로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불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MBTI라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 저희 집에 초대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사람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저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접촉한다는 문제가 굉장히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좀 부딪히게 된 것이, 이러한 사람을 접촉하는 것 또한 저의 어떠한 천연적인 기질과 선호로 하는 것이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접촉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의 어떠함으로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의 주님, 저의 모든 어떠함을 다만 내려놓고, 주님, 저의 천연적인 어떠한 성격과 기질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당신의 사랑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길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또 크고 작은 은혜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인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 그 맞춰서 은혜를 주시진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정말 그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네, 주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4살 된 저희 딸 아이가 요즘에 이제 놀다가 또 걸어 다니다가 찬양과 찬송을 부릅니다. 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또 감사한지 또 그런 모습마저도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님의 모든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헌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나는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형제 자매가 친숙한 지인들만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집회에 참석한 새로운 사람들을 접촉하러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들은 고아처럼 버려진다. 돌이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힘든 건 아니지만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 먼저 적셔지기 원하고 주님이 사람을 관심하는 그러한 관심으로 지체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다 관심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정말 그러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죄인이므로 악이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한 기질이 저한테도 정말 조성되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큰 일에서부터가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말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을 노예로 삼아서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늘어 전환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일 집회만큼은 누가 뭐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과의 선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공허함과 약함과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능력이신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주님의 그러한 검을 빼들고 담대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습니다. 주님의 속성이신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대하는 것은 비록 어렵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우리 자매님이 왔는데 제가 앉아있으니까 왜 언니는 안 나가? 그렇게 말해서 아멘 힘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움직임에 정말 우리가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런 복음절기 2주간을 위해서 우리 8-2 지역에서는 집회 없는 날 8시에 우리의 명단을 놓고 정말 3일 동안 계속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기도했던 사람들 천안에 있던 서울에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움직일 때 이번 기회에 꼭 얻을 수 있도록 여전히 기도로 우리가 뒷받침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을 부를 때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에 사나 나의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노예와 같지 않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잠을 자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커리어와 그런 것들만을 관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오늘 하신 말씀은 기후가 왜 잠을 자고 있느냐. 남은 자 깨워서 집 건축하세. 우리의 신분인 우리가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노예인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몸을 같이 건축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인사를 하라고 할 것 같아서 먼저 나왔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교회 집회가 좋은 것은 저를 씻기는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일장 찬송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마침 그 찬송이어서 제가 되게 많이 씻겼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하기를 훈련해야 하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게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의 이런 육신적인 천연적인 만남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그들의 발에 묻은
세상의 더러움과 악한 것들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니었는데 신원은 이렇게 흘러가네요. 오늘 제 신원의 결론은 그래서 추구를 해야 합니다. 장비된 말씀이 있어야,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추구하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을 씻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사실 막내인데 오늘은 너무나 할 말이 없어서 앉아 있었는데 저희 딸이 저기 쳐다보고 있다가 엄마 왜 안 나왔냐고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어쩌든 정말 이러한저러한 상황 가운데 제안을 받다 보니까 뭔가 조금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러나 봉선에 이제 출근하면 돌이켜서 자매님들과 함께 누릴 때 늘 주여 충만함으로 살았는데 주 예수님 돌이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소중히 품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피로 사신 교회인 우리를 저 국률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고 저 지체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고 할 때 저 물러난 지체들, 전 또 물러난 지체할 때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실 때 정말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함으로 물러난 지체들 또 소중히 품고 있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 신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짧게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4대 지역의 마성대 형제님의 어머니이신 박민순 자매님께서 64세를 기로 주님 품에 안식하셨습니다. 교회장이고 개별 문상하시거든요. 빈소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백향목반이 10시에 본관 1층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함께 섞이시고 격려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